반갑습니다. 오늘 원리편 13장, 14장 공부하십니다. 13장은 영기질에 대한 본문이신데 먼저 한번 본문을 읽고 해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13 말씀하시기를 우주 만유가 영과 기와 질로서 구성되어 있나니 영은 만유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성품이며 기는 만유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이며 질은 만유 바탕으로서 그 형체를 이름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 정전 공부하실 때 이론상장에서 공원정을 배우셨죠?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니 또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사은이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사은이요.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니 공원정. 그런데 오늘 정산중사님께서는 또 영기질을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공원정하고 영기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점에 대해서 연마해 보신 일이 있나요? 없어? 이 무엇이든지 비교급으로 연구해야 알기가 쉬워요. 그렇죠? 이제 무관하다 해도 그 관계성을 비교급으로 연마해 볼 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이 분명해져요. 가령 공원정 하면 공원정만 해석하고, 영기질 하면 영기질만 해석하면 토가 딱 떨어지질 않아. 가령 어둠과 광명이 있을 때, 광명을 설명하려면 어둠을 설명해야 되고, 어두운 것을 말하려면 광명을 말해야 비교급으로 잘 이해가 되는 것처럼, 공원정과 영기질도 관계성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관계성인가? 무슨 관계로 되었을까? 공원정은 가장 우주만유 가장 근본적인 바탕으로부터 어떻게 변화되어 생성해 나왔는가? 진리자리로부터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 천지 만물이 이와 같이 창조되게 되었는가? 조판되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과 내역, 가장 근본적인 진리로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천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우주 만물이 있게 되었다. 그런 근원과 과정과 현실을 말씀하신 것이 공원정의 진리예요. 공으로부터 원의 광명이 발현되어 가지고 지르 세상이 되었다. 지르 세상이 아니고 그 현실적인 세계가 조판되었다. 그런 내용이고, 이 영기질은 그런 과정이 아니고 현실 세계. 지금 현실 세계, 육도라고 하는 현실 세계가 있죠. 현실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가령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물질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그죠? 짐승이나 초목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그 원리를 밝힌 것이 이 영기질이에요. 아시겠죠? 현실적인 세계, 비현실적인 진리로부터 현실이 어떤 과정을 밟아 나왔나 하는 것은 공원정의 진리고, 단순히 현실적인 세계만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그를 밝힌 것이 이 영기질의 진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영기질의 원리를 따라서 광대무량한 우주, 그 오묘한 광대무량한 우주, 이 광대무량한 우주가 뭘로 되었나? 뭘로 되었나 하는 것이죠. 지구는 이걸로 되었다. 그런데 별은 무엇으로 되었을까? 또 보이지 않는 허공은 무엇으로 되었을까? 궁금하죠. 그죠? 현실적인 이 천지 만물의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 그것을 밝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옛날 그리스의 의사들이 인간을 수술하다가 너무나 인간 구조가 오묘해요. 그러죠? 참 이 신경계통, 소화기계통, 이 또 뭐예요? 여러 가지 계통이 있죠? 그런 그 구조된 것이 그렇게 오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묘할 수가 없어. 아파보면 알아. 몸이 아파보면 그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참 오묘하다. 이게 누가 만들었나? 그러니까 모른다, 이 말. 뭘 신이 만들었다 하다가 뭐 신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모른다 해가지고 모르겠다 하라는 거. 대답이 모르겠다요. 그렇게 그러한 그 인간적인 오묘한 구조, 또 천지 만물의 우주적인 아주 그 광대무량한 구조, 구성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영기질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영은 영기질, 실령영자, 기운기자, 바탕질자, 영은 만유 본체로서, 본체는 지난번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본체, 가장 근본적인 체성자리, 가장 근본적인 체성자리를 본체라 그래요. 영은 만유 본체로서, 만유 가장 근본으로서 영원불멸한 성품이며, 영원불멸한 성품. 그리고 사람은 이 몸이라는 것은 진토되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나다 없다 없다 나다 그러지 않아요? 없어. 생각이라는 것도 없고 몸이라는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한 생만 살고 그럼 다 파지해 버리는 것이냐 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영원불멸, 사람 가운데에는 영원불멸한 것이 있으니 그가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영원불멸하다. 그래서 인과가 성립되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바 금생에 받는다. 이런 것은 영이 있으므로, 만약 영이 없어 봐요. 그거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공을 어디다 드려야 되겠어요? 영에다 드려야 되겠죠? 사람들이 영에다 드리지 않는다니까는 영에다 공을 안 드려. 그냥 현실적인 세상에다만 공을 들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유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성품이며, 만유 각각 사람의 본체, 짐승의 본체, 초목의 본체, 또 광물, 그런 무정물의 본체, 그 천지 만물의 본체, 그 말씀이죠. 만물의 본체. 그게 돌멩이의 본체도 영이고, 초목의 본체도 영이고, 짐승이나 사람의 본체도 영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의 본체는 다 영이다. 그러면 돌멩이도 영이 있단 말인가? 그러죠? 그죠? 오늘 그 공부요. 오늘은 그 공부요. 사람의 영과 돌멩이의 영은 어떻게 다르며, 지금 만물의 본체라 했으니 모든 천지 만물은 다 본체가 영이다 했으니 다 영을 갈무리고 있다고 말씀 아니에요. 다 그런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영은 만물의 형상이 없는 근원자리요. 천지 만물은 전부 형상이 있죠. 허공도 눈으로 볼 때는 형상이 없어 보이지만은 현미경으로 보면 다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형상 없는 물건이 없어요. 전부 형상이 다 있는 것이죠. 공간 시간적으로 다 존재하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형상이 없는 근원, 만물의 형상이 없는 근원이 있는데 그 형상 없는 근원을 영원이라 한다, 영이라 한다. 이를 성불가해서 우리는 그냥 세상 말로 영이라고 그러고 혼이라고 그러고 넋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그거를 불가에서는 성품이라 그리 말을 해요. 성품,
또는 불성이라 그리 말도 하고, 그죠? 성품, 불성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성품자리죠. 근데 이 본체의 성품은 본체의 성품은 본체하고 성품에 대해서는 다 전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서 반복되니까는 시간상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러니 그 천지만물에는 각각 그런 불멸의 아무리 3세의 변화를 이루었을지라도 그 근본적인 영은 3세의 변함이 없다. 이생의 그가 금생의 그요, 금생의 그가 후생의 그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이 문명해지면 영감님들이 그런데 이쪽 집 영감님이 저쪽 집 영감 보고 자네 전생에 누구 아닌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대가 밝아져하고 알아맞죠. 그러니까 전생 누가 금생 누구요, 금생 누구가 후생 누구다 그 말이야. 이거를 믿어야 돼. 종교는 이것을 믿는 것이요. 이거를 진정으로 믿으면 공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 참으로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참으로 나에게 있어서 참된 나라 하는 것은 영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으면 공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 어지간히 알고 어지간히 믿기 때문에 거기에 공들이는 걸 잊어버려. 까맣까맣 잊어버리고 이것저것 다 뒤처지다 보면 이제 죽을 날이 돌아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날이 돌아와서 후회 막심이지. 아이고 내가 왜 영한테 공을 안 들였던 거. 젊은 우리 도반 한 분이 젊은 나이에 영어를 참 잘했던 분인데 머리가 명석했어요.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하고 열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우리 만나고 형님 내가 이 이치만 알았더라면 진즉 알았더라면 그 영성에 공을 들이지 어찌해서 영어를 했겠습니까? 그러더라니까. 영어니라고 날이 새도록 공부했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제 죽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공들일까는 잘 알아야 돼. 또 그리고 영에 공들이는 것은 형상 없는 자리에 공들였지만은 그 실은 현실 세상 살아가는 평화스럽게 살고 행복스럽게 살고 희망적으로 살고 만족한 복락을 누리고 사는 길은 영을 아는 길이에요. 영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영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아무리 역경시련이 돌아와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평화롭게 살 수가 있고. 그죠? 제가 이번에 정전 발행 기념식 할 때 나보고 한마디 하라고 그러길래 참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그 말을 했어. 좋은 세상인데 무엇이 좋은 세상인 거니? 이번에요. 제가 여기 익산시에 있는 그 롯데마트에 가보니까 우리도 화장지도 사러 가고 다 마트를 가요. 가는데 가니까 혼밥이라고는 코너가 새로 생겼어. 혼자 밥 먹는. 이쪽 코너 쫙 있어 혼밥이. 세상에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 사람이 살아야 행복하고 한 가족이 살아야 행복한 줄 알고 한 일권을 살아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나 혼자 살아도 행복하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혼밥 코너가 그렇게 많더라니까. 그죠?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참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 지금은 미국에서 컴퓨터로 한국 사람 수술을 한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이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부실해봐. 건강만 좋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죠? 응?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 버려. 뭔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평화만 있으면 전쟁만 안 하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 전쟁만 안 하면. 그러면 우리 원불교인은 뭔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연타원님 말씀해 봐봐. 뭔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일까? 용심법이요. 용심법. 마음 쓰는 법. 마음 쓰는 법 대종경에 나오죠? 대종사님께서는 뭘 가르치십니까? 용심법을 가르친다 하라.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친다 하라. 그러신 바와 같이 용심법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어떤 분은요, 대종사님 법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같은 말이요. 같은 말인데, 그러죠? 이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공부만 하는 사람이면, 영혼을 최고 값으로 알고 공부하면서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그 사람이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영은 형상 없는 자리지만 이 세상은 형상 없는 것으로 다 나타났어요. 사람도 굳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형상 없는 마음을 고쳐야 돼요. 어? 이 일지로 일어나는 일을 고쳐봤자 땜질이요. 근본을 못 고쳐. 마음을 고쳐야지.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영이 가장 중요해서 이거를 최성자리라 하고 모든 것은 형상 없는 자리에서 소생해 나오는 거예요. 꽃도 형상 없는 자리에서, 종자도 형상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형상 없는 데에서 발현되어 나오는 것이거든. 그러니 형상 없는 것 근본을 다스려야 다 다스려지지요. 내가 늘 이런 말을 해요.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망을 팍 뿌리거든. 그래서 이 그물 코는 잡고 있어. 그물털. 이게 별이줄이요. 별이줄이라고, 별이라는 말이 이 말이요. 하나 잡은 것 이건 별이요. 별이가 있어야 잡아당기면 그물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이 이것이요. 영이 그물을 치는데 별이줄이에요. 아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사막 가운데서 수양이 제일이다 이것이요. 근데 오늘 이 이 천지 만물에는 각각 불면의 영이 갈마 있다. 영이 없는 줄 알면 큰 무지죠, 무지. 어리석음이요. 영의 공을 안 들인 사람은 참 허망한 꼴을 봐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죽거든. 그렇잖아. 사람들은요, 안 죽고 있어. 어째 안 돌아가시는가요? 하면 누구 만나야 나 죽을란다. 그러고 그 사람 오면 딱 죽어버려. 아시겠죠? 그렇게 죽는다니까. 통 영이라는 걸 몰라. 영을 몰라. 사람 인연이나 알고, 사람 재생명리나 알고, 그리 살다가 죽지, 자기 영혼을 몰라. 그런 그 영원불멸한 영성이 나 가운데 갈마져 있다. 나의 근본 재성은 영혼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영은 그렇게 신령한 영은 대령과 계령으로 나누어져. 대령과 계령. 여기를 알아야 돼요. 가령, 목석. 그럼 흐르는 물, 바위, 또 영이 있느냐? 그 뭐 듣지도 못하고 꿈틀거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무슨 영이 있어요? 그죠? 없지 않아요? 영이 없어. 그런데 성립청수성, 돌이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다. 돌이 어떻게 귀가 없는데 들어? 그러죠? 영이 있다 말이에요. 돌에도 영이 있어. 그러면 사람의 영혼과 돌의 영혼은 어떻게 다른 거냐? 그런 거죠. 그럴 때 돌의 영혼은 대령이에요. 천지 만물 전체에 갈무져 있는 크신 영이요. 절대 유일의 한 영이요. 아시겠죠? 절대 유일의 한 영이요. 그를 대령이라 그래요. 큰 대자, 신령영자, 대령. 그러므로 무정물이나 유정물이나 초목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영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은 하나는 대령, 전체에 갈무져 있는 영은 대령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계령, 그 대령은 육도 진간급을 안 해. 어? 가령 사람이 되고 금수가 되고 이런 육도 진급 간급을 안 해. 대령체는. 근데 계령, 대령에 반드시 분화된 계령은 진급을 해. 아주 미물, 곤충이나 균 같은 것도 다 계령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응? 균에도 영이 있습니까? 그럴 테지만 균에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영은 아무리 미세한 것 속으로도 들어가고, 영은 아무리 큰 자리일지라도 다 함장되어 있어요. 영은 아주 신묘해요. 왜냐하면 형상이 본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특히 자유해요. 전혀 속박받지 않아요. 영은 전혀 거리낌이 없고 속박받지 않아요. 대자유해지요. 그러므로 영의 신묘한 거래와 자주는 사람을 직연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령하고 계령으로 나뉘어진다. 그 가운데 이 대령과 계령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같아. 응? 그러니까 사람이 가령 생각할 때는 계령으로 있는 거예요. 생각을 거둬버리면 대령과 합했다 그래요.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면서 활동할 때에는 계령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잠에 들어봐요. 나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죠. 꿈도 없는 깊은 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을 때 그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그 영혼을 대령에 합했다 그래요. 대령에 합했다. 대령은 생각을 안 해요. 계령이 생각을 하죠. 아시겠죠? 생각함으로 일체유심조 진급하고 간급이 있는 거예요. 업장이 있고 고가 있고 낙이 있고, 그러죠? 생각함으로 고가 있고 낙이 있고 생이 있고 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생각함이 없으면 고락 생사가 없죠. 그러면 대령체는 생사고락이 없는 영체예요. 생사고락이 없지만은 잘 신령스럽게 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 우리가 사은을 신봉하죠. 천지는 대령체로서 생각함이 없지만은 전체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모시면 기도만 올린 만큼 반응이 있는 거예요. 감흥이 되는 거예요. 그 대령과 계령은 본질이 동일하므로 계령이 합하면 대령이 되고, 이제 생각을 아주 그 분명한 입정삼매 정에 들어서 수양할 때 모든 본의 분별심과 추착심을 다 여의고 공한 자리에 다 멈춰 있을 때 그냥 대령이 합한 자리란 말이에요. 계령이 대령으로 합한 자리예요. 그런데 호련이 무의 자연 이치로 그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호련이 한 생각이 나. 계령은 호련이 한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잠에서 깨나기도 하고 이제 무슨 행동으로 뭐 놔두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거는 누가 지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자연이 그래요. 아시겠죠? 누가 태양을 동천에서 솟아서 서천으로 가라 누가 지었나요? 아니면 자연이라고 그래요. 본래 그래요.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그런 것은 누가 짓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라는 말을 불가에 쓰들 안 해요. 본래 그런 것이지 누가 창조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 아시겠죠? 불가에서는 창조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요. 지금 제가 미국 갔을 때 보니까 나는 다른 나라는 많이 가서 미국은 별로 안 갔어. 근데 가서 보니까 일요일 날 그 경제가 제일 발전한다는 그 어디 뭔가라고 그러죠? 그걸 갔어. 내가 그 잊어버렸구만. 가서 일요일 날 마침 되었길래 기독교 교회에 예배 보는 걸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교회는 꽤 큰데 저 앞줄 3줄 앉았더라니까. 텅 비었어. 예배 보는데 안 가.
이런 거예요. 구라파에서는요, 우리 불교가 기독교 교회를 세빌려가고 법회를 본다니까요.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민성은 다 기독교인이지만 예배날 예배를 보러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풍조가 어디서 났나? 이 자연 풍조거든요. 자연이 자꾸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생각하며 믿으며 어울려 살며 경험하면서 체험을 해요. 자기의 신앙성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진리관으로 생활을 하면서 철학이 이제 생활을 체험이 돼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신이라는 개념은 이런 것이로구나. 절대적 신봉하던 신이 허물어졌다 이 말. 신이 그런 신이 아니다 그 말. 신이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주 전체가 신이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인슈타인도 그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기독교인이지만은 우주 대자연이 바로 신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와 같이 전체를 통괄하는 영을 대령이라 한다. 거기서 분할하는 영을 계령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대령이 분할되면 계령이 되고 계령이 합하면 대령이 된다. 이 이치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조금 말이 철학적이죠? 네? 말이 꽤 철학적이에요. 그런데 종교에서는 철학은 한 분야예요. 제가 정화사에 처음 근무로 들어가니까요.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근무를 정화사였어요. 이 교서 편찬하는 정화사 들어갔는데 이 교서를 편찬하고 교서를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할 때에는 세 가지를 주의해라. 정산종사님 말씀이에요. 하나는 쉽게 할 것, 평이 쉽게 할 것. 쉽게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진리를 쉽게 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간명, 너주럽게 말하지 말아라. 요령 있게 체계를 딱 세워서 줄기가 꽉 쓴 그런 말을 해라. 너주럽게 이것만 붙이고 저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막 붙여서 그냥 떡주머니 만들어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사상의 체계가 탁 정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부합된 말만 하지 이것저것 붙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간명하게 말해라. 그 다음에 정확. 수양을 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리 귀로 많이 들은 법문, 아무리 뇌로 많이 생각한 법문도 수양을 해야 그 법문에 대한 철학이 서고 그 법문에 대한 진리관이 확고하게 서지는 것이지 수양을 안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법문이라는 것은 수양을 잘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쉽게 간명하게 하라. 그 말씀을 처음에 들었다니까 정화사에 가서. 그러니까는 오늘도 이 여러 가지 연기질에 대한 설명을 철학적으로 하는 것은 부연해서 하는 말이요. 그러면 이제 철학적으로 말을 피우고 좀 쉽게 해보자. 그런 거 아니요? 쉽게 말해보면 이런 말이요. 영이라는 건 불가에서 말하는 성품이요. 불성이죠. 잘 알아차려.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도 거짓이 없고 정확하게 잘 알아차리는. 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고 해도 잘 알아차려. 이게 잘 알아차리는 신령한 한 물건. 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잘 알아차리는 그런 신령한 한 물건이 있어. 그걸 영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영이라 하니까 영이 무엇이냐 하고 바라보려고 하면 영이 안 보여. 어?
그러나 아주 신령하게 잘 알아차리는 한 물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배워서 아는 것을 믿는 것은 영의 테두리가 있어. 영이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영의 테두리가 있어. 근데 이 테두리를 탁 부숴버리고 이렇게 무엇이냐, 영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고 잘 관조해 볼 때 마음껏 느끼는 바가 있어. 그것을 불가에서는 한 물건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이제 한 물건이라는 말도 틀리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성품이다, 불성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그냥 듣는 대로 외운 대로 말하고 그냥 그것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한 물건이라는 말을 또 나왔어. 근데 이제 한 물건도 옳지 않다 그러지 아니요? 그렇게 본문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두르고 저렇게 두르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하는 말인가 원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잘 연마해보고 이렇게 관조해보면서 스스로 깨닫는 그런 자리로 체를 세워야 돼. 자기가 자신할 만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몰라. 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들어. 그 말로 해야 알아듣지. 아시겠죠? 근데 영어는 영이라고 해야 내가 영을 알아들어. 근데 영은 영이 아니에요. 영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지. 실제로 영을 몰라. 그러니까는 실제로 영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해도 알아들어. 이것을 잘 알아듣는다 그래요. 사람은 배운 대로 알아들어. 그러면 천지신명은 그렇지 않아. 잘 알아들어. 잘 알아차려. 배운 바가 없고 생각한 바가 없어도 잘 알아차려. 그걸 신령하다 그래요. 신령하다. 그런데 그 영이라는 것은 불가의 성품이라고 불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잘 알아차리는 그런 신령한 한 물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신령한 한 물건이 천지의 유정무정에 각각 내재해 있어. 신령한 한 물건이 전부 유정과 무정물에나 유정물에나 전부 속에 내재해 있다. 속에 갈무리고 있어. 그래서 대중경 성립품에 성립청수성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돌이 물소리를 듣는다. 가령 우리가 원불교에 와서 교법적으로 많이 배웠어. 상당히 많이 알아. 그냥 교무님한테 질문할 것이 없어. 많이 아니까. 더 질문할 것이 없어. 그런데 멍청이거든. 알고 있어도 멍청이야. 그렇지 않아? 뭐 성립청수성 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돌이 어떻게 물소리를 알아듣는다냐. 부정적이요. 근데 돌은 물소리를 잘 알아듣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근원적인 이치를 잘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삼학 공부를 진실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형식에 그칠 수가 많아요. 본다하게 해요. 그래도 알갱이가 없어. 염주가 있지만은 평생 그냥 연부를 해요. 알갱이가 없는 연부를 해요. 나무함이다. 절을 막 1000번, 10,000번을 해요. 평생 해봤자 알갱이가 없어. 그럼 쓰겠어? 그죠? 절을 한 번을 해도 알맹이가 있는 절을 해야지. 알맹이 없는 절을 형식적으로 1000번 한들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는 마음이 밝아지지도 않고 마음이 온전해지지도 않고 그 행동이 정신 바르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지.
저 일본 사람 그 아주 그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누군 거니?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인데 사람이 물을 연구했다. 물 입자를 연구했어. 그리고 아주 그 물 입자를 보는 그 미세한 현미경으로 본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사람이 악한 말을 하면 부서져 버려. 물 입자가. 선한 말을 하면 온전히 돌아오고. 물이 알아듣더라. 물은 사람은 뭘 못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물이 알아들어. 이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걸 말을 했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거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무정한 물이지만 사람은 마음을 다 알아차린단 말이야. 사람은 마음을 알아. 내가 물 앞에 악한 마음을 가지면 저 물이 알아들어.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피예요. 피. 내 몸 안에 있는 피가 내 마음을 알아차려. 아시겠죠? 예. 우리는 내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 생각하고 뇌가 들어 생각하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 이 안입이 설치는 육근이 전체가 생명체예요. 전체가 알아차리는 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멩이도 영이 있다니까. 항차 돌멩이도 영이 있는데 이 몸에 영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몸에 있는 영은 대령체예요. 내 신령한 내 영혼의 영, 그가 계령이라 말씀이에요. 그 육도 진가급을 하는 영, 그것이 개체적인 내 영이죠. 그 자리 알기가 참 어려워요. 말은 이렇게 쉬어도 대령과 계령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선을 닦지 아니하면 이 자리는 알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영이라는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본적인 영, 그 근본적인 대령, 또 개체적인 영, 계령, 그 있는가 하면 대령이 있고 또 계령이 있는가 하면 밝은 영이 있고 어두운 영이 있죠? 그죠? 고급 영이 있고 밝은 고급 영이 있고 어두운 저급 영이 있어. 이게 영이 참 아주 여러 영이 있어. 그러므로 영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오묘해. 제가 하마터면 정화관 앞에 들어가다가 이 길고 이렇게 그 파랗게 그 이름이 여치라고 하는가 뭐 거기 앉아 있는 걸 잘 몰랐어. 들어가다 밟아버린대. 제가 그 나중에 뭐 감이 이상해. 나는 무심히 했는데 그러가지고 그게 발에 밟혀 죽어버렸어. 그런 일도 있더라니까. 그 녀석이 영이 있을 것 아니야? 그죠? 무심히 지낼 일은 아니다 싶어서 염불을 했다니까. 그와 같이 이 천지 만물에는 다 영체로 돼 보응을 해요. 보응을 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일에 간섭하는 일, 할 일 아니에요. 할 일 아니에요. 내가 내 영혼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무일 간섭할 틈이 없어. 왜냐하면 금방 망각해버리네. 내가 법신불 이론상, 자성불 이론상의 해명, 자성불 이론의 광명과 항상 함께하리라. 걸어가면서 함께 해보고 말하면서 함께 해보고 그렇게 해보지만은 금방 잊어버려. 얼마 못 가. 그러죠? 이것을 잘 채잡아서 훈련을 해야 돼. 이걸 무지선이라 그러는데 이 무지선이 말이 쉽지 참 어려운 공부가 그게 무지선이 옳시다. 무지선이야말로 참 부처님 공부법이요. 그러면 영이란 건 대체로 이런 거예요. 대체로 이런 것이니까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범범해서 잘 못 알아듣는 것이니까 영은 대체로 그런 거이로구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는
만유 생기로서 본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생기 있죠? 생기, 살아있는 기운. 무엇인가 움직여야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막 누가 죽으려고 하면 막 소리 해보라고. 소리를 하면 살아구나. 뭐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꿈틀거리면 사는 걸 알지 않아요. 그죠? 그러게 생기예요. 살아있는 기운. 기는 만유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이며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생생약동하게 하는 힘이 기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거 기요. 그죠? 이렇게 생동해. 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은 작거나 크거나 간에 생동하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전부 생동하고 있어. 아시겠죠? 작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작은 것이에요. 그러면 생동하고 있거든요. 이건 기에 의해서 생동한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은 생동하는 관점에서 보면 생동하지 않는 물건이 없고 생동과 반대말은 사멸이에요. 사멸, 죽었어. 사멸, 움직임이 없어. 또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보는 관점을 생동하고 있구나 하는 관점으로 보면 생동하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사멸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주를 본다면 사멸하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사람도요. 지금 생동한다고 본다면 생동하고 있는데 사멸한다고 본다면 항상 늙어서 그냥 변해서 죽어간다니까. 그죠? 항상 죽어가. 그러니까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사람을 물을 때 너 몇 살 먹었니? 그러지. 이게 생동의 표준을 두고 묻는 거예요. 몇 살이나 살았냐? 그 말이에요. 서양 사람은요. 너 몇 살이나 늙었니? 이렇게 물어요. How old are you? 너 얼마나 늙었냐?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는 사멸을 보는 거예요. 그죠? 표준이 다르죠? 이렇게 만물이라는 것은 생동하는 면으로 보면 전부 생동하고 있고 사멸하는 면으로 보면 전부 사멸하고 있어. 동천에서 태양이 솟아올라 봐요. 참 생동감을 느끼죠. 그렇지만 그 태양은 장차 사멸일 거란 말이에요. 사멸로 본다면 태양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안목이 다르죠? 누가 태양을 보면서 태양 저놈 죽어가고 있네.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은 한 마음을 바꿔서 태양 저거 사멸하고 있네. 이렇게 사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생각 차이에 의해서 보는 견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동과 사멸은 하나예요. 이 말에 의해서 우리가 불가에서 무슨 말을 하면 생과 사는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죠? 생사일이여. 사와 생은 일이여 같은 거다. 아시겠죠? 어째서 생과 사가 같아요? 생과 사는 엄연히 다른 건데 생사일이여 생과 사는 하나다 같은 거다 이 보는 것은 생하면서 동시에 멸하고 사하고 사하면서 동시에 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겠죠? 이것을 기가 들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가 들어서 영혼은 생사가 없어요. 생동도 사멸도 없어요. 영혼은. 그런데 기가 들어서 생동케 하고 사멸케 한다 그 말이에요. 기가 그런 거예요. 자, 봄이 오면 아지랑이가 막 피어올라요. 이렇게 아지랑이가 막 피어올라. 그냥 훈훈한 기운이 올라가죠. 그러면 나비가 그만큼 올라가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생기죠. 생기. 그러면 그런 생기가 오르기 때문에 나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찬 기운이 돌면서 이슬이 내리거든요. 그죠? 이슬이 내리잖아요? 서늘한 기운이 아래로 내려요. 아래로 내려요. 더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찬 기운이 아래로 내리고. 이러죠? 이 반작용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기가 들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기가 들어 차게 덥게 이렇게 뜨겁게 또 이제 그냥 냉동하는 것처럼 차게 이런 것이 전부 기가 들어서 이런 작용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허공에 별들이 다 운행되잖아요. 별들이 다 운행되고 땅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땅이 살았다는 증거거든. 이런 것들이 다 기가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죠? 더 이상 설명할 거 없겠죠? 설명할 것이 없어. 더 해봤자 다 그 말이요. 그래. 질은 만유 바탕으로서 그 형체를 이름이니라. 만유 바탕으로서 그 형체를 이름이니라. 만유가 존재케 하는 바탕. 사람은 질이 있으니라. 땅, 질이 있으므로 그 위에 서 있어. 또 몸이 있으니까 자기 형체를 유지하고 서 있어. 그죠? 바탕이 돼 있어. 만유가 형체를 유지하는 바탕은 질이 있으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형상이 없는 영체만 있다면 어떻게 형체를 유지하고 있을 수가 있겠나요? 없죠. 그래서 질은 물질을 말하며 동물과 식물, 광물의 형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것을 지수화풍 사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지수화풍, 땅과 물과 불과 바람, 지수화풍이 들어서 이 사대, 넉자사, 근대자, 사대가 들어서 형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양자물리학에서요. 양자물리학에 아주 그 양자물리학이 우리 그야말로 불교 편에 들어서 불교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 있는데 양자물리학이 무슨 말인 거니? 아주 미세한 세계에 들어가서 물질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관찰하면 입자로 보이고 아주 가장 밀입자, 가장 작은 그것을 관찰해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면, 사람이 관찰하면 있는가 하고 보면, 다른 말 사람이 마음을 내서 생각을 내서 그것 있는가 하고 이렇게 보면 입자로 보인다 그 말이야. 입자로 보여. 그런데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거는 파장으로 변해버려. 입자가 없어.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비고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작은 입자도 말이죠. 그 속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물질이 빈 건데 어째서 사람이 이렇게 그 물질을 딛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일까? 그것이 의문스럽다고 그러는데요. 물질은 알고 보니까 빈 거예요. 물질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입자, 그것이 속은 비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관심을 안 두니까 파장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기예요, 기. 알겠죠? 기운. 파장이라는 건 기운이에요. 그런 기운으로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또 정신, 영 이렇게 분명히 나누지만은요, 큰 자리에서는요 나눌 수가 없어요. 응? 영혼이다, 물질이다 이렇게 나누지만은 가장 큰 자리에서 본다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에서 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 그래서 불가에서 일체 유심조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참 달관된 안목이죠. 이런 건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라는 것은 생성하는 기운, 그를 기라고 하는데 생성하는 기운 반대로 삼해라는 기운도 있다. 이
생성하는 기운, 삼회라는 기운 총체적으로 말하기를 기라고 말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기라고 말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